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성수 잘 하시고, 오늘은 어제 이어 우리 주님 주시는 경고 3강을 해야 되는데, 이 3강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 모래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막 없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측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에 현재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있으면 그 아래 바로 밑에가 공동회장이 있습니다. 공동회장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역시 공동회장입니다. 자금 사태를 잘 보시면은 정광훈 대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고 있고 분란을 만듭니다. 이것을 한기총이 완벽하게 그로 인하여 모두가 다 정광훈과 똑같은 인간들, 목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한기총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31년이 되는 역사가 무참히 짓밟아진 것도 진 것이지만, 오늘 날짜로 정광훈 대표가 한 2, 3일 됐네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아닙니다. 이제 임시총회를 열든지 한기총회 정관에 의해서 대표회장을 또 선출하고 땅에 떨어지고 무너진 한기총을 제대로 바르게 세워야 한 이제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뒤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 앞으로만 나가면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일날 광복절날 광화문 쪽에서 만나서 미통당하고 한기총 소속은 아니지만은 정광훈 목사 교회 소속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전국 몇 군데에서 아마 교인들이 올라와서 합쳐져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팬데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일으켜서 했던 그 사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일본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나가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양떼를 양육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그 사명을 맡은 목사들의 할 임무입니다. 다른 것은 일체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 없습니다. 정치 쪽에 발을 들여놓으려면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되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소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체 가담하거나 그때 로마 정부나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진보냐 보수냐 난리가 아닌데,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거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초월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어이 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잘 사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을 이 생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목회 또 목사나 교단 전체가 정치권에 이렇게 휘말려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부 교단이나 목사가 정치권에 휘말려 가고 정치권에서 놀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이것은 매우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나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파나 정권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정하고 만들고 세워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코로나로 인하여 정강훈 목사도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세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전혀 이쪽 편이다 이쪽 편을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시민권에 속하긴 하지만 정권에 속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왜 세웠을까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그 권세에, 바벨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권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정권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승만부터 해봅시다. 이승만, 박정희 뭐 쭉 거쳐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어쨌든 순서가 좀 바뀌든 어쨌든지 간에 그 권세에 다 복종하고 지냈어야 됐고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복종 안 하면 우리는 그대로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보수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충실히 임하다가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뭐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 또는 좌파 정권이라고 명칭을 하고 여기는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고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립니다. 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헌법이든 보안법에 저촉되는 거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에서 하지 못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방임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정권을 권세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스스로 자취한다.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 이제 됐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보수주의 인사들,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 찍으라고 왜 합니까? 목사들이 그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신자들 안에는 진보 또는 보수주의의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한쪽 편을 들어서 이쪽 찍으라고 하면은 반대편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은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세요. 온전히 양떼만 바라보고 그 맡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맡겨준 그 양떼를 성실하게 보살피는 청지기직을 맡아서 행하라고 목사 안수를 준 것이지, 어디 보수냐 진보냐 빠져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신자들에게 내세우고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누구 찍어라 또 선거 때만 되면 왜 너무 목사들이 그 카톡에다가 이상한 말로 해서 자꾸 보냅니까? 이 싹군 목사들아, 미친놈들, 성경대로만 하면 돼. 참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연민의 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저하고도 친했으니까요. 근데 친한 사람 말도 안 듣고 안 들어요. 아무리 충고를 해도 문재인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겠다는 둥, 하야시키겠다 또는 죽여버리겠다 또는 가당치도 않는 선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혹세무민화가 되고 전국에서 올라온 그 광화문 집회 여러 번 하다 보니 다들 주일날이면 또 정광훈 목사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따닥따닥 그 좁은 데에서 지키다가 이 난리가, 코로나가라는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심판을 자취한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약시대 하나님도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 페르시아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그 정권에서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살면서 반역을 꾀하렵니까? 반동분자 돼서 양떼들 팽개치고 광화문 가가지고 선동정치나 할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종교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나는 사업을 30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정치인들 많이 알아요, 저는. 근데 불가근, 불가원, 가깝게도 또 친하게도 나는 지내질 않습니다. 선후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권 이야기 협티까 제가 안 해요. 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몸 닿는 거 아닌데. 또 정광훈 그 목사를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잊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그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했다. 행위로 여러 가지로 옳은 일만, 십계명이니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는 즉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험한 길에 가다가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말가 맡겨지고 엄청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지나가면서 제사장급에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먼 산 쳐다보고 뺑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가질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 가까이 가질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다음에 율법사도 다 그걸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특히 유대인하고는 대립관계에 있었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굉장히 원수같이 지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유대인 하나가 얻어맞아 강도당해 죽어가는 것을 잘 포도주로 씻어주고 소독한 다음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재워주라. 그리고 치료해 줘라.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부족한 돈을 그때 갖고 있는 돈 주면서 부족한 돈을 또 더 주겠다. 잘 보살펴달라 부탁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이웃을 보고 지나치질 않고 돌봐주었다는 것이 이게 핵심 주제이지만 지금 내가 말한 이거 29절 10장 29절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안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광훈 대표가 왜 저렇게 망상적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질 않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사람 원하질 않아요.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일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거리 걸어가다 쓰러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자기 동포도 아니고 원수처럼 지내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다 해서 사랑하기를 엄청나게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래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나의 어려운 사정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기도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부디 내 편이 돼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엄청나게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찢어질까 그냥 합쳐 살까 난리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가 저렇게 나를 들들 볶고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저런 마누라를 좀 회개시키고 다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다고 합시다. 또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남편을 잘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남편 헤어지게 해주세요. 나 다른 남자 만나서 살랍니다. 그렇게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부부 중에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알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인간돼요. 언제나 하나님 눈으로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이 볼 때는 빨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처단한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서 문재인이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봤을 때 문재인이 빨갱이고 좌익 정권이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고 북한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편들어서 자기를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광화문 가서 외치고 하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때마다 이제는 쫓겨난다. 문재인이 하야 된다. 탄핵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들어준다고 믿고 온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래서 망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져버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돼서 한다는 게 보다도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항상 목사나 신자들은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견이 없는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일화가 있잖아요. 실제 이 사례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북군과 남군이 남북전쟁을 벌여서 북군이 이기면 해방되는 거고 노예가. 그리고 북군 측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남군이 이기면은 이제는 노예 해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쳤어요. 남군이 승승장구 이겼어요. 그러니까 북군이 도저히 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을 백악관으로 다 불러들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북군 편을 들어주셔서 북군이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죠. 북군 편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목사에게 한 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군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북군이 하나님 편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6.25 전쟁 3년 동안에 어쨌든지 간에 전쟁을 이기고 오늘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 엄청난 세계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한 편이 돼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남한의 여러 성직자들,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 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제발. 그러면은 보이는 눈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해 있고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차피 정광훈 대표가 2, 3일 전에 사직서를 냈으니까 한기총은 이제 조용해지고 다시 바르게 세워지리라고 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끊어지는 겁니다. 한기총이 됐든 여러분의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고 한다면은 또한 나한테 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연민의 정이 많습니다만 친했던 그 까닭에 연민의 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그 질병에서 이겨내고 일어나기를 나는 기도드리고 있지만 데려갈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살려줄지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은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옛날에 그 참으로 올바른 그 길로 이제는 가도록 저도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해서 이 좀 주변을 돌아보고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드시 두 가지가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지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